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입술을 벌려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늘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거룩한 교회된 삶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인정하여 싸우니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을 늘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또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들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 혹시 모순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준이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잘 구별한다는 얘기죠. 근데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정확한 기준으로 딱 구별해 놓고 그 가운데서 화평하라 하는 게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화평 그러면 어지간한 것들 다 덮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고 그냥 하고 싶은 소리도 안 하고 하기 싫은 소리도 해가면서 이렇게 막 얼렁덜렁 이렇게 해야 화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화평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공의로 옳고 그른 것을 잘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는 뭐를 세우는 거냐? 질서를 세우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질서를 세운다는 얘기는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건 다 없애버리고 옳다고 생각되는 것만 남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질서 유지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마음에 안 들고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죽여버리자. 이게 누가 했던 건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했던 겁니다. 독일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발의 하얀 피부 이외에 다른 유색인종들은 다 전응한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니 다 가스실에 보내서 죽여도 괜찮다. 이게 나치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옳은 것만 살린다고 그게 질서가 아니고
옳고 그르고 연약하고 강한 부분들이 분명히 구분되지만 그걸 질서에 맞게 잘 정리해서 우선순위대로 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 더 많은 것에서 가져다가 부족한 것을 도울 것, 이런 것들을 잘 융합시키는 것을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은 분명히 죄인이죠. 죄인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하냐? 죄인은 다 죽인다. 의인의 기준에 맞는 사람만 살린다. 그럼 간단해요. 근데 그렇게 끝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화평과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공의에 맞게 고치고 만들고 도울 수 있을까? 이걸 하는 게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없이 기준에 안 맞아도 좋은 거야, 이건 화평이 아니에요. 또 화평은 다 내가려두고 옳고 그른 것만 따지는 것도 하나님의 특성에 안 맞습니다. 옳고 그른 건 분명히 따지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도와서 함께하게 할까? 이게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기준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가 기준에 안 맞는지도 몰라요. 어떤 도움을 받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은혜로 살아가기도 하고 기회를 얻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춰 사는 방법을 공급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공의롭기도 하시고 화평하기도 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말입니다. 뭐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뭘 명령하시느냐? 똑같은 걸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할 거다. 그런데 너희의 행위는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마귀의 행위에 가깝다. 그러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기보다는 마귀의 자손에 가깝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신분을 얻었다면 그 신분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 화평하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은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해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돕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 거냐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한 친구에게 배고픈 친구가 여행하다 왔을 때 내가 줄 것이 없으니까 다른 친구에게서 얻어서라도 막 채워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썼던 것처럼 그런 애씀이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화평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한다는 말은 마음 따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매우 힘과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법의 전문가들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 뉴스만 틀면 변호사 나오고 검사 나오고 재판 나오고 법이 어떻고 맨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아니 과거에는 뭐 이렇게까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좀 충돌이 날 때도 있고 시시비비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중간에 이렇게 소음이 생기면 우리 애가 뛰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뭐 과일도 하나 갖다 주고 애들이 그렇죠. 괜찮습니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더라고. 그리고 막 고소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끓는 물 갖다가 막 붓고 뭐 이상해졌어요. 세상이. 이게 좀 서로 용납하고 그럴 수 있지요가 없어졌어요. 기준이 너무 칼 같아가지고 이걸 다 어디로 가느냐? 법대로 해. 다 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법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도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2년, 3년, 4년, 5년, 6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러니 피해받은 사람은 전혀 구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5, 6년을 그냥 가는 거예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그 재판을 견디고 또 다 풀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재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법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상 법은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법은 법으로 제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법은 공의 아닙니까? 옳고 그르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법은.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 이전에 도울 부분과 용서받을 부분과 용서를 빌 부분과 이 부분을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보죠. 잠언서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싸움이 나버리면 이미 뚝에 구멍이 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참 또 처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산인가 어디서 고가도로 이거 옹벽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어제 낮에 주민들이 신고를 했대요. 거기 이게 물이 새가지고 막 물이 철철 나온다고, 그거 무너질 것 같다고. 아니 그런 신고를 들으면 잽싸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무너졌잖아.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무너진 다음에 그거를 회복하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도 죽고 다치고 차도 망가지고 길도 막히고. 아니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어디 안 가야 되느냐? 법정으로 안 가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법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법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 법에다 갖다 놓고서는 우리를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거 분별할 힘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왜 법정 가고 왜 그 재판관 앞에 가지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 앞에 있는 두 엄마가 왜 그렇습니까? 결국 지껏 포기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재판이 어떻게 끝났죠? 진짜 엄마가 포기하니까 재판이 끝나죠. 결국 뭐냐? 서로 안 포기하면 법정까지 가는 거고요. 어느 누군가가 먼저 포기하면 법정까지 안 가는 겁니다. 결국 어떤 마음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실 때 그래 네 죄가 옳은지 그른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럼 우리는 다 절망입니다. 우리를 그 법정에 세우시기도 전에 이미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한 것을 좀 믿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넓게 할 수 있는 일이 신앙인들에게 필요한데 최근 들어서는 신앙인들이 더 법정에 자주 가더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의 문제까지 다 들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매우 성경적으로 어그러진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가지고 하늘 가는 여정을 살라는 건데 그 여정을 살아갈 때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옳고 그른 걸 남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 두고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을 감당해내는 게 결국 하나님 앞에 필요한 우리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은 불의와 절대로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하기 이전에 먼저 그 일을 예방하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무 올바르고 너무 똑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꼭 맞는 말인데도 공개적으로 그게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옳으니 그르니 한번 투표로 붙여보자 손드시오 막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틀렸다 하는 사람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 앞에 다 까발려지면 그럼 그 사람은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목사가 또 다른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내가 맞았지, 내가 옳지, 내가 더 잘났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영혼은 이미 상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0년을 되돌아볼 때 그런 실수가 수두룩백백했더라고요. 내가 좀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옳다고 막 주장해서 내가 논쟁에서 이기고 내가 성경적 구절을 더 잘 알아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그 사람을 말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가지고 더 유익될 게 뭐가 있는데요? 결국은 미흡하고 부족한 모습이 교회를 참 어렵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잠언서 1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렇게입니다. 무슨 얘기냐? 먼저 재판장에서 큰 소리 나는 사람, 그 사람 소리가 다 맞는 것 같은데 상대방에서 얘기하면 논쟁만 되지 서로 지저분하고 잘못된 부분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잠언서 1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러니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따져서 이기고 진 쪽을 결정해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왜? 그렇게 이겼다고 해서 네가 이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졌다고 하는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든 가정이든 형제간이든 부부간이든 상한 그 마음이 다시 풀리는 건 강력한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리부터 사과하고 토의하고 서로 감당할 부분을 감당해서 넓게 함께 가라는 말씀. 근데 그게 쉬운가? 어렵겠죠. 아니,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쉽겠냐고요. 예수님도 쉽지 않으시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기도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는 거였잖아요. 결국 포기할 힘을 구하는 게 기도고, 내가 분명히 옳으나 그 옳은 것을 검증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 손에 올려놓고 저 사람의 마음이 상하거나 관계가 완전히 깨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넘지 않게 잘 감당해내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열매가 매우 달콤하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전혀 쓰고 독이 되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내가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많은 친구가 있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다. 많은 친구가 있으면 다툼도 많을 수 있고 이상한 친구도 많을 수 있다. 그런데 정말 관계가 좋고 말이 잘 통하고 서로 화평하게 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너한테 어떤 이웃이나 형제보다 나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내가 있다고 무조건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내와 정말 대화가 통하고 서로 용납이 되고 화평케 되어지면 그 아내로 인해 네가 복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선물도 필요한 거고 호의도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내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고 일이 너무 많고 생각이 복잡하고 심지어는 너무 삶에 쪼들리고 이러면 그런 여유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도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풍요도 기도하고 내가 좀 마음이 넓고 여유로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 그거에서 놀자판이 아니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공의도 지키면서 화평까지도 신경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면 날카로워져 가지고 옳고 그른 것만 따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먼저 잘못했냐 이렇게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에 몰리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화평도 구하고 여유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 말고 그렇게 좋은 화평된 관계를 위해서 선물도 해야 되고 하니 물질도 구하자고요.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시겠죠. 그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놓고 하나님 앞에 화평하기를 구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고 화해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교회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잘 화해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결심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말에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화해하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성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